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메마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는 온 교회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메마른 마음, 상처난 마음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어서 주여 이 어두운 땅에서 능력으로 주의 빛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사들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이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의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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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니다. 509.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설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주의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주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상처난 마음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갈라진 이 마음, 이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공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말씀이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기적의 역사들이, 회개의 역사들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제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의 모습으로 섬기며 주의 온전한 주의 몸된 교회 되길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합시다. 빈들의 많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침묵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일주일인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진지하게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부어주셔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주시옵고, 일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보람 속에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들 생각하며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생각하며 봉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들이 마르고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는 역사들이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건강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시어서 능력들을 부어주시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안타까움이 없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손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어릴 때부터 그 은사를 잘 다듬고 또 발휘하여서 장차 이 나라의 훌륭한 복음의 일꾼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11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24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핏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은사,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갈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5월 우리 가정들을 잘 세우길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가정을 세웁시다. 그리고 세겹줄 기도로 우리가 같이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앙구 박테리아가 유행하는 인도, 특히 김충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 다시 한 번 더 수정 광고합니다. 우리 기도 후에 봉헌을 하고요, 들어오실 때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중보 기도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새롭게 나오는 정세일 전도사의 부친 우리 담도함 3기입니다. 정동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 주간에 친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요, 은퇴하시고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아들만 둘인데요, 그 동생도 장신대 후배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지금 총회 교단에서 일하고 그 안에도 맞벌이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서 투병하신 동안 이 간병인을 쓰면서 이렇게 돌보셨는데 월 한 300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더군요. 이제 장례식장에서 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옆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왜 우리가 왔는데도 오지도 않냐? 그랬더니 동생이 없는 사이에 와서 하는 말이, 동생이 미워서 그랬답니다. 싫답니다. 동생이 병원 비용 한 푼도 감당하지 않는데요. 전에는 한번 두 분이 치매가 워낙 심해져서 요양원 가서 짐을 정리하는데 그 통장이 중요하잖아요. 정리를 했더니 글쎄 매달 보냈던 용돈 50만 원을 모아서 그 둘째에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엄마는 왜 걔한테 보내냐고. 그랬더니, 야야, 너는 둘 다 벌지 않느냐. 그래서 더더욱 동생이 엄마의 모든 것을
이렇게 빼앗은 그런 느낌에 미웠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네가 참 수고했다. 네가 가문의 기둥이다. 기둥노릇 잘했다. 툭툭 터줬습니다만 동생이 못한 것 사정이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혼자 가정을 다 책임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정을 책임지는 기둥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책임질 거면 큰맘 먹고 포용을 해줬으면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 형으로서 권위와 함께 존경을 받았을 것인데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좀 아쉽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도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신앙과 모든 것을 다 책임졌지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에는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합니다. 이제 이 가문이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친족 보아스라는 유력자가 나타나 기업 부를 자가 되어서 이 아무것도 없는 룻과 결혼해서 애도 낳아주고 경제력도 책임져 주고 이 가문을 책임져 줍니다. 또 나중에 이 가문에 다윗 왕이 태어나서 한 나라를, 이 가문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책임지고 또 이 유다 지파 가문 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책임지셨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유력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셔서 세우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서 나와 우리 식구만 축복받는 걸 생각하는데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에게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고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심지어는 한 나라까지 책임지게 하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행위가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공의입니다. 그래서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공의를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을 따르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른다 경고하시죠. 우리 가정과 공동체 바로 이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공의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 경쟁의 시대에 사람들은 기회와 틈을 엿보며 돈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며 높아질 수 있는다면 개처럼 꼬리를 흔들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혼란의 때일수록 더욱 공의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아무도 알아주지 않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의 쓸데없다, 혼자서 공의를 따르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 비난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공의를 지키는 것에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18절 악인의 삭선도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상으로 축복으로 보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룻의 증손자 다윗이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고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참 긴박한 상황일 때도 공의를 지켰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쫓아다닐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살려줍니다. 사울을 죽이면 이제 왕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는 왕이 되는 것보다 공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공의를 지킨 다윗은 도리어 생명을 얻고 왕이 되었지만 공의를 버린 사울 왕은 죽었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의를 지켜야 합니다. 공의는 원어로 ጼ다카인데요, 기부, 자선, 공평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라는 뜻인데요, 이 관계적 의미가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째닥하는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시죠. 그 6절에 의하면 이를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의로 번역된 단어가 ጼ다카입니다. ጼ다카, 곧 의로운 존재는 여호와의 말씀에 동의하는 존재,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의 처지에 공감하며 동의하며 참여할 때 네가 나를 믿었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공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공의를 행하지 않고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사울이 바로 마음이 굽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심판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공의로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축복과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이 굽은 자입니까? 나는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까? 사람들은 왜 공의를 행하지 않고 마음이 굽은 행동을 할까요? 마음이 악해서 그렇고요. 또 악한 자들이 두려워서 공의보다 악인들에게 동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하기 때문이죠.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공의롭지 않은 악인들은 악을 도모하며 서로 손을 잡지요. 그 악한 자들이 힘을 모으면 더 큰 악을 행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우리가 그들에게 타협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서는 잘 살 수 없고 힘있고 돈 있는 자에 붙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지금 당대가 아니면은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의를 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악인 둘 셋이 손을 잡으면 거대 악이 생기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셔서 도리어 분열과 파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입니다. 구제하면 자신의 것이 부족하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난해지는 것이 돈입니다. 세상에 돈이 많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구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24절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가난한 이유 바로 과도히 아껴서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흩어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면 바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앞으로는 나눌 때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내가 관대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면 오히려 풍족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 또한 나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제함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 그가 부유하게 하며 또한 사람들도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으로 그를 돕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때 포크레인으로 막 퍼서 담는다는 느낌. 우리 사람이 돕는 건 사고로 돕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푹 떠서 도우면은 갚으시면은요, 감당 못할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잘 아는 한 의사분이 8년 전에 어려움에 빠진 한 사업가에게 주식을 받고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대박이 나서 100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은 이 회사의 1%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 대주주라면서 도장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사실 그때는 불쌍해서 그냥 작은 회사 도와달라 그래서 그냥 도와주는 마음으로 한 것인데 이게 엄청난 보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별로 신앙도 없는 분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장인어른께서 6.25 때 이 북한에서 피난 와서 그렇게나 개척교회를 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은퇴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딸 하나 공부를 잘 시켜서 의사가 되었는데요,
오갈 데 없는 이 장인을 이 두 부부가 끝까지 복양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공의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째닥하는 말을 좀 들어봤죠? 바로 유대인들의 3대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회개, 기도, 공의, 째닥하로 우선은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남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째닥하 정신입니다. 이 째닥하 문화는 기부하는 습관으로 이 발전해서 미국의 유대인의 인구는 2%밖에 안 되지만은 모든 기부의 50%를 이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째닥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봅니다. 째닥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거나 회당, 교육기관 등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에는 째닥하를 하는 통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2주간의 생활비를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기부나 자선은 이렇게 남에게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요 계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째닥하, 이 기부와 나눔이 사실 당연시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째닥하가 어린이들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용돈을 받아도 째닥하를 실천합니다. 째닥하는 돈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 역시 해당됩니다. 따라서 열심히 배우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씁니다. 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배워서 남주는 이 째닥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공의, 이 째닥하 정신만이 지금 병든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나눔보다는 경쟁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투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앞길이 막막해서요. 그래서 영혼을 걸어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를 막 투기를 막 쏟아붓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한 유튜브가 39억이 하루 사이에 4억이 된 금은 수요일 날이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참 돈이 살 길이라고 투기를 시작했는데 불안과 실패와 박탈감의 연속인 것입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경쟁 속에서 날로 흉포해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 포항에서 보복 폭행과 성폭행으로 한 명이 20대와 7명의 10대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 시대를 치유하는 길은 오직 공의, 째닥하의 정신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고 습관이 될 때 사회가 따뜻해지고 밝아질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어인의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돈을 사랑하고 재물만 의지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패망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한 자는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바로 공의를 행하는 의인이 열매 맺는 생명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를 행하는 진정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 트루조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돈을 쫓고 세상을 쫓고 욕심을 쫓아서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행복합니까? 오직 하나님과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함께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축복을 넘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째다카를 행하는 공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주님, 이제 저희 가정을 제가 책임지는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째다카를 실현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 섬기는 사람, 사랑과 나눔의 사람,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책임지는 이 놀라운 째다카의 정신이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는 이제는 함께 나눔의 사회가 될 때 이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째다카의 정신이 공의의 실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깨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듯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섬기는,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공의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손해볼 것이라는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나누질 못합니다.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공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공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 많이가 아니라 내 형편 속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인지하심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공의의 삶, 째다카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람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